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올밤 불러주시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들,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형통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제된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의 모습대로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불소리와 불말의 역사가 내 발을 지키시고 하나님 군대와 보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궁핍과 한란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통하여서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 교류 강건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심령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는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토의 어둠의 땅에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그들의 딱딱한 심장들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달림으로 인하여 그 친구의 그 따돌림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부부 간의 다툼, 사업 간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정권의 그 마지막 레임덕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가 혼란 가운데 있어오며 또 미국의 강호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들, 모든 거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신 기쁨과 희락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녀의 본된 모습은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안식으로, 위로로, 평강으로 주님께 나오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자녀된 모습입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다면,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그림자가 씻어지고 창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들이,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들이 거룩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의 땅은 혼돈과 공허와 황폐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어둠에 쌓인 그 땅을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셨습니다. 황폐하심도 몰아냈습니다. 공허함도 몰아냈습니다. 이 빛을 받는 자는 그 마음의 공고한 마음들이, 공허한 마음들이, 외로움과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원망과 미움과 공허가 있다면, 외로움이 있다면 나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마음을 외롭게 합니다. 마음을 두렵게 해서 우리를 떠나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평안이 잘 있는 이 양무리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어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무리들이 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의 세력들의 계략은 바로 마음의 불안함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코올, 홀리, 술을 마시고 또 나아가서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 다른 곳에 침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패배감들,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공감들, 외로움들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성공에 대한 소망과 또 갈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나에게 쌓여진 이 올무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방법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꼬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축구를 하면 축구에 우리가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볼은 송구는 공을 발로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의 룰을, 핸드볼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반칙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 법을 바꾸고 영적 방법을 계속 바꾸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또 세상이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지금 받은 이거 가지고는 그 세상 방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전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이만큼 내가 금식하면 되겠지, 이만큼 내가 헌신하면 되겠지라는 인간적 자기 교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 민족들은 그 놀라운 10가지,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봤습니다. 또한 홍해수가 갈라지는 표적도 본 거예요. 만나의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그 엘림의 놀라운 축복도 맛보고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쏟아남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자기 학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논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단 두 사람만이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야에서 노뱀의 그 놀라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노뱀이 들리기같이 내가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강야에서 노뱀의 표적을 본 그 놀라운 유대 민족들이 모두 다 강야에서 해골로 변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 내 손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 심령 안에 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도 내 심령 안에 심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귀한 보석들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지 않으면, 내가 내 것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소인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옷과 같은 가먼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리의 법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보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로 변화시키고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방향을 맞췄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에서 멀어진 것보다 더 멀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길을 이지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운명의 지우국들을 사단이 우리를 해방하는 그 많은 곤란관란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아짐을 통하여 높이시려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함을 통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를 통해서 애통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긍휼함을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난함을 내 마음의 가난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온전한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바로 만화의 군대와 같은 불말과 불순의 역사들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자굴과 불품물 속의 그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들이 올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앞에 우선적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 엄청난 창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들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통치에 올리는 정죄입니다. 이런 정죄를 통해서 사단은 내 마음의 가라지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사오니 이 죄인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는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여 늘 문제가 발생하면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라고 핑계를, 시간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지적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이 정죄는 죄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는 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죄 안에 있는 자는 자기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심판하지 않고 남을 심판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침소봉대에서 그 사람을 중상모락하게 되는 겁니다. 중상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왕따 당하고 그 사람을 중상에서 모략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따돌림 시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모인다는 그 예부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중상모략하고 그 학생이 결국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전학을 가게 하고 또 반과 반에 있는 학우들을 나누고 다툼을 분열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 거부들의 그 괴롭힘을 통하여 어저께는 한 여학생이 또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8층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까지 걸려서 생명은 건졌지만 이 여학생은 이미 머리와 턱과 등에 엄청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체적 상처와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작은 물결에도 쉽게 전복되는 마룻배 같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닻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돛을 서면 어떤 태풍이 올지라도 어떤 쓰나미가 올지라도 내가 비록 이를 단신에 나룻배에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사회가 정당이 정당을 정죄하고 나라가 나라를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단의 행포입니다. 이 사단의 행포를 투시하고 그것들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사단의 계계와 전략들을 투시하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어둠에 빠진 자들을 교회 안으로 구원의 방주, 영원한 참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투고 또 서로 법적으로 서로 주먹질하고 서로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해방하고 중상모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이 정죄 시스템이 바로 창세부터 이어내려온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다투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 에덴의 동산 바깥쪽에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있는 전 세계로 온 땅으로 확대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죄의 계기를 이기는 방법은 간용의 힘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간용,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이 바로 가인의 길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간용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배려가 없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얼마 전 분당선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객실에서 모 사람이 대변을 보고 그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대변을 보고 화장지를 덮어놓고 그냥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제 간용의 정신이 발휘된 겁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현실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을 신상투적해서 만일 사당 하나씩 만약 인터넷에 올렸다면 과연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대변녀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엄청난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조폭
에쿠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에쿠스의 강아지를 몰고 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트렁크에서 그 떨어지는 걸 모르고 간 그 에쿠스 운전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일방적인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지만 누가 이 사람의 그 눌린 신령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회도 희망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변례를 옹호하는 간용의 힘을 보였습니다. 이 대변례를 덮어주죠. 만약 이 여인이 인터넷에 자기 신상이 나타났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간용의 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줄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파서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덮어줌으로 해서 그 상처가 아물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간용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 던지는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짓지 않는 자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사실은 서로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는 순간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하는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죄하는 순간에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심령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야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옷을 찢으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옷을 찢으면 내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찢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었을 때 야곱의 그 버니엘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내가 마음을 찢을 때에 주님의 간용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참된 찢어짐이 없이는 주님의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용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그 심판주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 얻을 때 누구를 정죄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산 자나 죽은 자나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용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영영한 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심판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지독한 영영한 불꽃 가운데 유황불 속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죄함으로써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치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이 이미 클수록 나에 대한 상급이 하늘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을,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더 품어주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스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며, 비아돌로로스의 그 길은 간용의 길이며 용서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어두운 뒷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와우 아파트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아파트 건설할 때 그 물에 약간의 연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건물과 많은 다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함량을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정죄의 앙금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용서를 통하여 사랑의 순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의 불을 내 안에 두면 그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모든 육체적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이 쇠약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영양분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체내의 어떤 성장에 또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하를 다스려야 됩니다. 양강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관계 맥을 짚어라 책 중에서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 적은 이기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적은 나에게 위기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100명의 적이 있다고 해서 100명의 적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100명의 친구가 있는데 100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모 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최모 씨 기사가, 운전기사가 제보로 해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운전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모 씨가 평소에 간용을 보이고 용서를 보이고 그 사람을 품어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반의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일반 강공세장들의 기사는 500대 1 정도의 비율을 경쟁률을 뚫고 뽑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기사의 사주와 이 지금 주인의 사주를 맞춰봐서 합이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 보고 채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합의, 평생에 쌓아온 모든 행로들이, 평생에 쌓아온 모든 업적들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적은 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가족이나 친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손 안에, 내 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실 때 입맞춤하는 그 가롯 사람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할 사람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간용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없다면 다툼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기심이 없다면 요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기심이 없다면 내 안에 거짓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확대해서 허를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더 보태서 허풍을 쳐지 않습니까? 세력을 더 못해서 허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나겠다고 지기시라는 이 마음이 나를 더욱더 수렁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점점 더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할수록 문제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성이 벌써 감정에 눌려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 상황을 악화시키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분노할 때 그 사람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는 내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인격입니다. 분노는 바로 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분노하면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저하되고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노하면 그 심화로부터 나오는 그 뜨거운 불꽃이 나를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시커먼 연기가 나를 오염시켜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다 태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딸 디나, 르아의 딸 디나의 그 성폭행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마을을 모두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이들은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분노의 결과는 영벌에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잠잠히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분노는 하루부터 오는 겁니다. 분노의 열매는 합니다. 분노의 소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하라고 느끼고 깨닫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 적당히 내면 좋은 거예요. 적당히 내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오래 참다 보면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할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화에 감정을 담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날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무엇이 나갑니까? 입술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혀의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혀의 건세를 이겨야 합니다. KO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정성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싸울 때 그 사람을 낭떠러지로 몰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로 모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몰듯이 몰지만 막다른 골목길의 쥐도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KO성은 없습니다. 판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음한 신호등, 하의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화를 제어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분노를 제어합니다. 예수님 역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단 한 번의 한 점의 인간적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나의 감정을 심고 화를 표현하는 순간에 감정과 감정의 다툼이 있습니다. 감정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혼에 존재합니다. 혼과 혼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혼과 혼은 무엇입니까? 짐승과 짐승의 존재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혼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짐승 아닙니까? 이제 동물들의 이전 투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늑대와 시장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입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부주한 말은 싸움을 일으키고 부주한 말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의 잔인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말로서 상처를 주고 또 말로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스러운 말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 건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하여 만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혀의 건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혀의 건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것이 스스로 오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혀의 건세를 다스릴 때 세상에 좋은 것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 나무에 향기로운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열린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열매를 고가의 상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질의 열매, 고가의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선한 입술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선한 입술은 우리의 선한 심령에서 내가 마음을 다스릴 때, 분노를 다스릴 때, 정죄를 다스릴 때 비로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모든 화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의 죄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온전히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혀의 건세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심령에 강한 성령 기름음을 통하여 혀의 건세를 다스리고 혀의 굴레를 파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를 다스리고 서로 사랑과 간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람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